우리 옆 사람을 환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 전부터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아멘. 주님 그의 사비 무궁하며,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애청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의 터전에 임하셔서 주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을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주의 권세와 아멘. 영원토록 내 삶을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멘.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주의 권세와 아멘. 영원토록 내 삶에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자, 우리 시간 앞으로 초대합시다. 우리 20대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우리 20대 힘을 보여줍시다.
시간 10대 후반 15세 이상 우리 앞으로 나옵시다. 와, 많습니다. 갑시다. 원, 투, 쓰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이끌어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제일 영하다 10대 초반 우리 제일 영한 우리 아이들 갑시다. 원, 투, 쓰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원토록 내 삶을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멘. 주를 원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 방언대신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을 초대합시다. 선포합시다. 원, 투, 쓰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을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아멘. 원토록 내 삶에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아멘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픔이 있고 지금은 비록 실패가 있고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옆사람 우리 힘내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기도합시다. 주여, 한국 땅 전역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 가겠습니다. 주여, 예배가 없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 예배를 심겠습니다. 한국 땅에 주님의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씩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각 가정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세대가 무궁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목소리를 가진 하나님의 세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오. 하나님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우리를 살아있는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여기 많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전국 곳곳의 가정들, 그리고 교회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할 자들이 저희임을 선포합니다.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각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은혜로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오직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IM 선교회 중국 지부를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또 모이셨고 또 전국에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는데 이렇게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IM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너무 고마워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세워가고 있으니까, 또 함께 세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젠가 그날을 볼 거라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 우리 가정들, 다음 세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네. 짜요. 네. 네, 짜요. 오늘 다니엘 기도의 주제는요, 바로 자녀와 어떻게 대화할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의 입장으로 지금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냥 이제 사실 마냥 듣고만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기보다도 내가 부모님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본 모습들, 내가 배워온 신앙과 삶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걸 내가 전수해 줄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사실 오늘 이 주제에 소제목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화난 부모, 귀 막는 자녀였어요. 화난 부모. 어떻게 하면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귀를 막게 될까요? 신기해요. 그죠? 혹시 우리 한 친구만 좀 불러가지고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아우, 도예가 왔네. 안녕하세요. 우리 누가 한번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랑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도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나요? 자, 이리 나와 보세요. 네. 우리 어떨 때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가요? 말을 안 들을 때, 말을 안 들을 때, 그러니까 어떨 때 귀를 막게 되나요? 소리 지르실 때 지르실 때 왜 소리를 지르실까? 말을 안 들었어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부모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혹시 해봤나요? 예. 그 계기가 뭐였죠? 하나님 덕분에 순종으로. 아마서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참 차분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의 반응들은 사실은 다양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의 행동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사실 나는 부모님의 거울이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저희는 교육 선교를 하는 곳이고 아무래도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 단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교사님들도 저도 그렇고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알지요. 누가 누구의 어머니고 아버지인지. 왜 그럴까요? 첫째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닮았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뭔가 습관이 비슷해요. 걷는 모습도 비슷해요. 또 뭐가 있어요? 성격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래서 우리 이 친구가 또 이런 성격을 또 수줍음도 많이 타고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왜 그런 거겠어요? 사실 우리는 3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되나요? 네, 함께 있으면서 사실 우리의 뭐 습관이나 인격이나 사실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간들을 보내죠. 그렇죠? 그 시간들은 사실상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 동안에 우리의 모든 습관, 우리의 뭐 성격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엄마 아빠 붕어빵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건강한 관계 그리고 건강한 애착의 그 시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대화예요. 대화. 자, 나는 부모님과 평소에 30분 이상은 대화한다.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와,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상 30% 이하로 그 대화의 시간들이 현저하게 그 수치가 적어요. 네, 그것은 이미 너무도 자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대화가 왜 중요할까? 다들 사실 대화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짧게 그냥 이야기하면 대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바로 칭찬. 이거 많이 이야기하죠.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물론 어떤 칭찬을 해주냐가 또 개개인마다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 와, 머리를 했어요. 와, 머리 진짜 예쁘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누군가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 앞머리가 길었었는데 살짝 쳐주니까 얼굴이 화사하게 잘 보이네, 예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에 더 이게 진심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상황? 에? 예뻐요. 네. 머리를 잘라서 그렇게 예쁘다. 네, 방금 그랬고요. 문제를 막 풀었어. 사실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선생님과 이제 학생과의 관계도 사실 그렇겠죠. 그죠? 학생이 문제를 막 풀었어. 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머리 똑똑하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랑 와, 지웠던 흔적이 있는 걸 보니까 되게 많이 고심했나 보다.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했네.
기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죠. 맞아요. 자, 그리고 설거지를 했어, 집에서. 와, 우리 아들이 설거지도 했어. 이야, 뭐 먹고 싶어? 다 들어줄 수 있어.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와, 엄마 생각해서 설거지 해준 거야. 와, 우리 누구죠? 이름이? 죄송해요. 자, 동영이. 와, 우리 동영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엄마 느낄 수가 있네. 고마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는 성향마다 또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섬세하게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 그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다라는 게 사실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또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화라는 게 가정의 뒷배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정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굉장히 서먹하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서먹하고, 어색하고, 오글거리고, 왜 이럴까 대체? 왜 이럴까? 사실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가고 뭐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만, 그렇죠? 그래야 대화가 성립이 될 텐데.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고 있는 사실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글거리다는 이유만으로, 어색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 말씀에 기록됐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피한다라는 건 이것은 지금 자연스럽게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혹시나 또 이런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의 노고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아가 낳고 또 아기가 내 삶의 일부고 살다 보니 애들이 또 이렇게 컸어. 뭐 이런 거지 뭐. 가정이 이런 거고 가족이 이런 거지 뭐. 뭐 있나? 말 안 해도 다 알지 뭐. 근데 말을 안 해도 진짜 다 알 수 있을까요? 말 안 하면 진짜 다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런 그 광고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나요? 유명한 그 광고인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나요 진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요, 가정 안에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이것이 축소돼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사실은요, 대화라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양육의 수단이에요. 그냥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효과적인 양육의 수단이라는 거. 그리고 참된 행복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열쇠라는 거. 여러분이 그 열쇠를 쥐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 자녀와 우리 부모님이 서로 교감하고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지요, 여러분? 네. 그리고 대화가 원활하다라는 것은 그냥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서 양육이 또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정의 대화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정의 대화가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행복이라는 걸 넘어서서 내가 지금 양육되고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내가 부모로서 양육하고 있는 또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정의를 좀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우리 부모님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 사실은 제가 지금 청소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이걸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승자형이에요. 승자형. 부모의 유형이 승자형일 수 있어요. 딱 봐도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내가 승자야, 내가 이긴 사람이야 라고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또 이제 성향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토마토를 먹든 딸기를 먹든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는 무조건 딸기를 고집하는 거야. 제철에는 제철에 난 딸기를 먹어야지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네가 공급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건 내가 시킨 대로 해야 해 라고 이제 주장이 강하신 이런 부모님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겠죠. 네, 미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올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한 부모님의 호소가 그렇게 행동으로 내비쳐졌다는 거죠. 근데 극단적일 수는 있다라는 거. 이런 유형의 부모님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해와 그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패자형이에요. 패자형이 있어요. 자, 자녀 앞에서는 내가 굴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든 다 수용해준다라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배고파. 밤 12시가 됐어. 그래 뭐 좀 먹어. 엄마 나 근데 배탈이야 나 배가 아파 학교 못 가. 그래? 오늘 쉬어야겠네. 엄마 나 근데 휴대폰이 그래서 그래? 하나 사야겠는데? 이런 부모님이 있을까 싶지만 모든 것이 다 오케이예요. 모든 것이 다 예스맘이에요. 예스맘 예스 파파.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허용만 하면 뭐가 돼요? 방임이 되는 거예요. 방임이. 자, 그 다음에 동요형이 있어요. 이게 좋다고 하면 이쪽으로, 저게 좋다고 하면 저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이건 가벼운 예죠. 엄마 내가 이게 필요해서 이걸 사야 돼요. 뭐 mp3를 사야 되고 뭐 휴대폰을 사야 돼요. 이게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학습에 더 좋다고 하네요. 어쩌죠? 사야지 뭐 그럼. 근데 엄마 근데 다시 그 봤더니 요즘에 그 뭐예요? 어린이 패드가 굉장히 좋은 게 잘 나왔어요. 영상을 꽉꽉 담아 놓을 수 있고 굉장히 최적화돼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고 하네요. 엄마 근데 이게 어떨까요? 그래? 그럼 그걸 사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냥 단순한 예이지만 이것도 저것도 저는 과연 정말 필요할까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네.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그 기준에 어긋난다면 항상 동일한 일관성을 두고 훈계를 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네. 옳은 것에 있어서 타협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부정적인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긴 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그러면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조금 던지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부모님이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방금 언급했던 이 유형들을 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녀를 위한 것이 진짜 뭘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뭘까? 고민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 진짜 열심히 벌어서 학교도 보내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그거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생계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자녀한테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는 함께할 수가 없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많이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이 사실 지금 입고 있는 옷들, 쓰고 있는 휴대폰들 그게 다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부모님의 등골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다 분석해보면 부모님 등골이 분명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다라는 거. 그런데 혹시나 이것이 그냥 부모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기를 바래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몫을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 벌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혹시나 거기에 이제 만족해 하신다면 우리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 자녀가 과연 근데 이런 브랜드의 잠바를 원하고 그런 세고 센 휴대폰을 갖기를 원하고 그게 전부일까? 여러분 그게 전부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돼요? 결과만 묻게 돼요. 밥 먹었어? 뭐 숙제했어? 손발 씻었어? 그리고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면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해. 없애버리겠어. 용돈 없어 그냥 너 집 나가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과만 묻고 결과만 따지게 돼버려요. 왜냐면 나는 충분히 사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내 자녀를 서포트 해줬거든요.
근데 과정이라는 것이 생략돼 버렸어요. 아이에게 묻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그 과정들이 생략돼 버렸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대화, 진심 어린 격려. 사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찔리기도 했어요. 물론 아이가 있는 부모님은 아니지만 학생을,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선생님이잖아요. 그 모습은 흡사 부모님과 동일하다, 같다. 그렇다면 나는 어땠을까를 많이 돌아보고 좀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 부모님들 또한 나와 똑같은 것을 느끼고 나와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동일한 감정을 지닌 사람들. 어린이였던, 청소년이었던, 청년이었던 한 여인이, 한 사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어느덧 이렇게 장년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내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언제나 일관성이 있고 일관적인 그 판단 기준과 감정을 가져야 되고 항상 아이들에게 스마일, 사랑을 해줘야 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 희생해야 해. 공정해야 해. 이기적인 내 요구를 눌러버려야 돼. 그리고 나는 내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동일한 그 실수를 절대 내 자녀에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로 막 이렇게 내 자신을 다그치는 좋은 부모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욕심들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가 진짜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 정말 자녀에게 전수해야 될 것, 이것이 보이지 않겠죠. 이런 기준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그런 부모님이 없다란 얘기예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그것은 우리의 몫이 될 거예요. 분명히. 조직의 쓴맛을 맛보면서 이게 이거였어. 그때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은 난 이제 알겠어. 하면서 그런 후회를 한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요즘에 하도 게임이나 미디어 문화가 너무나 성행하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만 그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게임 그리고 친구 말고 여러분 또 목숨 거는 거 뭐 있어요? 연예인. 와, IM에서 연예인은 그죠? 맞아요. 그죠. 외부에서 연예인이라는 게 뭐죠? 이방인 같은 건가요? 우리 사전에 그런 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여러분 뭐가 있나요? 건드리면 막 짜증날 만큼 여러분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요즘 10대들이 돈, 아이돌, 인생 자체, 내 삶, 내 시간, 내가 뭔가 하는 거, 이거 건드리면 나 폭발할 것 같고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몰두하는 이유가 뭘까요? 게임이나 친구나 내가 원하는 것에 몰두하고 미친 듯이 그렇게 함몰되어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사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사실은요,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답을 얻고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 열쇠는 우리 부모님이 또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열쇠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많아요.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 말했다가 나 오늘 당장 쫓겨날 것 같은데. 이야기할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친구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엄마 날 이해 못해. 아빠 날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십상이잖아요.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가족의 모임. 가족의 모임도 아니죠. 사실은 밥 먹는 자리. 너무 바빠. 평일에는 학교에 가 있어야 되고 주말에 그나마 한 끼, 두 끼 정도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한 번, 두 번의 만남을 가지고 막상 딱 모임이 어떤 형태가 벌어지죠? 밥 먹었나? 아니, 밥을 먹으려고 모였어. 어떤 얘기가 일어나는 거야? 밥을 먹으려고 모였어요. 잘 있었나? TV 같이 보고 성적은 올랐나? 잘 됐나?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부모님한테. 또 뭐 있어요? 무슨 권총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휴대폰 내려놔. 막 이렇게 그런 위험 수위까지 갔어요, 휴대폰이. 그쵸? 맞아요. 그런 얘기하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TV 꺼. 휴대폰 좀 그만 봐. 편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밥 먼저 먹은 사람 어떻게? 일어나고 이것도 안 치우고 그냥 가. 막 이래. 여러분 그럼 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느끼잖아. 그쵸? 이 어색함 속에서, 이 참을 수 없는 어색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자리를 떠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잠깐 이야기할 거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 모두가 이 시간이 너무나 필요해. 우리 가정이 행복을, 화목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나에게 자라날 수 있는 그 양육의 그 시기를 주셨어.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또 전수의 시간들이 있어요.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꿈꾸는 작은 천국으로서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명을 끄면 되나요? 또 끄고 모두의 노력이 사실 필요해요. 네. TV를 사실은 없앤다던가 너무 힘든 조건인가요? TV를 사실은 멀리 해야 돼요. TV를 멀리 하는 것이 내 자녀와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TV에 시선이 고정되면 어찌 옆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두 번째, 여러분 TV만큼 가장 우리 붙잡는 거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을 내려놔야 돼요.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휴대폰을 이제 넣어두는 수거함이 있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동일하게 아빠도 퇴근하면 휴대폰 놓고, 엄마도 갔다 오면 휴대폰 딱 놓고, 우리 자녀분들도 엄마 아빠 오고 그리고 이제 딱 집에 왔어. 그럼 휴대폰 제출 딱 하고, 이 시간은 온전히 가족을 위해서 쓰는 시간.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손대는 사람이 이따 식사하고 나서 아이스크림 쏘기. 아니면 설거지하기. 그게 아빠든 엄마든 나든 상관없어. 여기에는 무조건 모두가 이 규율에 동참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아빠가 걸리는 날엔 아빠 콘이에요 오늘. 저기 뭐죠? 베스킨 BR 거기 이제 가고 31이요. 31 가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이요. 뭐 먹을래? 엄마는 외계인이요.
이 녀석이 지금 엄마한테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엄마한테 외계인이라고 지금 말이야. 아니요, 메뉴가요. 막 이렇게 이런 일도 겪어보고 뭐가 재미난 건지 좀 인생이 즐겁다는 것도 맛도 보고 그 즐거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좀 알아보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그래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분위기 만들어 봅시다. 네, 분위기 이걸 보고 계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은 혹시 또 몰라요. 애가 탈 수도 있잖아요. 또 몰라요. 자녀를 옆에 두고 지금 함께 예배할지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아니면 그렇게 들어라 하는데 이제 또 같이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가정은 언제 이렇게 하나 우리 자녀는 언제 이렇게 또 거기에 아멘 할까 하시지만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부모님이 그것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정에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산 증인으로 여기 있잖아요. 아멘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부딪힐 문제들이 있다고, 그리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잠깐 간증을 하면 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걸 겪었어요. 여러분 그런 혼란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정체성의 혼란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때 시험 기간에 제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나 이상한 사람이야. 어느 날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 뭐 그런 용어 아세요? 이반 뭐 이런 거 아세요 혹시? 바보 이반 말고요. 이반, 일반 사람이 있고 일반과 다른 이반이 있다. 혹시 이런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즈비언. 이거 아세요? 이건 아시죠? 누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그게 뭐지? 하고서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나니까 이상해. 내가? 왜냐면 저는 여자 가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완전 죽상이 돼서 시험 기간에 시험도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 책상 앞에 막 울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가기는 못하겠고 이거를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또 야단을 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물론 그것이 동경의 하나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하다가 선생님한테 가지도 못했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까 봐. 그 제가 선택한 건 아까 이야기한 그 친구에게 갔어요. 친구한테 가서 그래도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에 친구야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내 삶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괜찮아. 요즘 다 그래.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때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 제가 엄청난 그 인정받았다라는 거에 되게 기뻐가지고 자유함이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친구의 말이 저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됐어요.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10년여간을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15살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10년간을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방황이 아니라 즐기면서 살았단 얘기예요.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22살까지 바뀌지 않으면 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걸? 저는 22살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 진짜 안 바뀌면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게 저의 실제의 제 사고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인생의 가치관과 올바른 선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 돼야 돼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믿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셨고 지금도 아니세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나에게 올바른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을 확립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내가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중요해요. 그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이성과 감성을 쉴 새 없이.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감당해내실 수 있어요. 같이 가야 돼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대화라는 거, 인류가 언제 처음 대화를 시작했을까요? 인류가 언제 대화를 처음 시작했을까요? 이게 어떤 정확한 시기, 연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추상적일 수는 있어요. 그럴듯해요. 안식일. 대화라는 건 혼자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처음 대화라는 그 개념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하며 기뻐하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면서 그 대화가 이제 이루어졌겠죠.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도 투영이 됐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서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것들이 막 증폭되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그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대화의 목적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대화에도 목적이 있죠. 우리 대화의 목적이 뭘까요? 사실은 그때의 대화를 시작했던 그 목적은 뭐였겠어요?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어떠한 것인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에 있어요. 네. 그러면 가정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역할이에요. 아멘입니다. 대화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간다라는 거죠. 대화는 어떻게 해요? 상대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대화가 있어야지만 관계도 형성되잖아요. 그것이 깊어져야지만 애착도 생기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부모님들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될 거예요. 사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요, 자녀를 산의 정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산의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세상적인 관점의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냥 얼핏 들으면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잘 교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위에 설 수 있는가,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의 2장에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가정에서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체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시즌에 맞는 음식과 건강에 유익한 것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제 살찌워져 가고 키도 자라가고 건강한 신체를 잃어가요.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지식이 자라가게 하고 가정에서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것 말고도 학교에서 지식적인 교육들을 듣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죠.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 사실은 신체가 건강하게 발달하고 지식이 자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 되게 많아요. 그렇죠?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고 건장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너무 원해.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욕심 때문에 막 브랜드의 옷이나 뭐 좋은 것들을 사서 써야 되고, 이런 욕심들이 우리 스스로도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렇잖아요. 내 자식이 남들에게 꼴리는 거 보고 싶지 않은 거.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약간 전 좀 들어봤어요. 또 꿀리지 않게 하려고 엄마가 너 피아노도 보냈고 뭐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양갈래 머리 맨날 해주고. 나 진짜 싫어. 너네가 내보낼 때 말이야. 너네가 내보낼 때 말이야. 막 이렇게 얼마나 엄마 근데 나는 치마가 제일 싫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곤 했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꿀리지 않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는 얼마나, 우리가 몇 점일까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인데, 신명기 말씀입니다. 같이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다라고, 또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아멘, 아멘. 이 이야기 진짜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어쩌면 사실은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교회에서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다. 이것이 그냥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 분명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전파하고 그것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단절됐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씨알도 안 먹히는데, 모이기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을까요? 근데 이것이 왜 부모님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신부로, 정결한 교회로 그 신앙을 전수하며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유효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지금도 유효해. 너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날이 가까움을 볼 것입니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 완전한 그 나라를 꿈꾸도록 우리가 창조됐어요. 우린 그렇게 지은 바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 자아는 항상 어떻습니까? 그 회복을 갈망해요. 그럼 우리의 가정 또한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잃어버린 퍼즐의 한 조각과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갈망하고 함께 예배하고 힘쓰는 것.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불길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대화를 그러면 이어가려면, 대화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사실은 부모님들의 마음밭이 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충고하거나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충고하기 전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이해하라. 왜냐하면 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돼요.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감성을 터치해야 되는 건데. 그죠? 막 이렇게 막 노엽게 만들고 막 이렇게 그 아시죠? 당연히 화난 말투로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화나죠, 그렇죠? 화나는 말투로 답변이 오겠죠,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감정을 뒤흔드는 게 아니라 감성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충고하기 전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을 권면하고 고쳐나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아, 그랬구나. 혹시 그런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는 여유가 있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한 발짝 더 다가오지 않을까. 그죠? 물론 아무리 따져봐도 얘가 잘못한 게 맞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그거 아니 하지 마! 딱 이렇게 혼을 내버리면 사실 그 당장에 이건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상황에 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그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깨달아져서 그 순간 멈췄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단 무서우니까 멈추긴 했어요. 근데 나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혼났는지. 이런 사태가 분명히 벌어진다고요. 사실 그 길은 어때요? 빠른 길이에요. 뭔가를 멈추기에 스탑하기에 정말 빠른 길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리게 가지만 정확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해서 미리 공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갖고 네가 이렇게 느꼈었구나.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단다. 오해가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또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친구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먼저 준비가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나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뭐가 좋았어? 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혹시 이런 경험으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많죠? 네,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오늘 예배 가운데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생각이 났던, 이것만은 내가 꼭 기억해야겠다 싶었던 게 뭐였어? 라고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누군가가 아니면 도통 답을 할 것 같지 않아, 도통 이 대화에 관여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글쎄 할머니가 차에 치여가지고, 파지 줍는 할머니가 차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쓰러지신 걸 봤다. 근데 거기 있던 청년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엄마가 조금 마음이 속상했어. 그래서 일단 막 신고하고 막 챙겨드리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할머니가 파지 줍는 걸 보니까 형편이 넉넉지 않았을 것 같고, 가정은 또 있으신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청년들은 또 상황이 또 있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너무 바빴겠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을 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이야기 사실은 엄마는 조금 속상했어. 그래서 좀 슬펐어. 엄마는 우리 수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아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사실 마음이 아팠어. 라고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들이 마련이 됐어요. 사실 주제는 우리 삶에 맞닿는 모든 일상의 것들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잡아주지 너무 많이 고민하는 것보다도 시간의 양보다 짧은 대화여도 생각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시작에 의의를 두고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환경을 준비해야 돼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야 돼. 분위기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정말 TV를 끄는 시간을 만들든지 휴대폰을 다 같이 모아두든지 누군가가 찬양을 또 틀어놓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너무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또 주인공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거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미안한 거 절대 이야기 못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그때 그래서 미안했다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 선생님이 미안했어 그때 쌤이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 미안했어 라고 쿨하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사과를 하네? 이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이는 학생들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거울을 보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은 우리 교사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내가 양육하는 내가 지금 세워가는 우리 자녀가 우리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전수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행복과 화목을 느끼는가? 나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지금 전수받고 전수할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녀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물론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서 나를 통해서 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에서는 매일마다 강론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강론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갈까요? 그럼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단되어서 그것이 가정마다 중단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다음 세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악이 충만함으로 그 쓴 잔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성경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대, 그 세대가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과 이 헌신을 통해서 또 이것을 계속해서 부르짖고 외치는 이 같은 비전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분명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네, 대화 문을 엽시다. 대화합시다. 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요즘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깨버리고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그 작은 천국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꿈꿉시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예배하고 이것을 함께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찬양 아시나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가사가 너무 예뻐요.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오죠. 이 찬양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어른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줘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길 바래요.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냄받은 자리에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에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르침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첫 소절이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떤 곳이죠?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질문투성이일 수 있지만 그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하고 그 나라를 꿈꿔보고 싶은 우리 다음 세대의 질문이 되길 바래요. 우리 가정의 대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 그것을 소원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하늘로 주님 보게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을 사실 2절 가사도 있어요. 여기에 맨 끝자락의 내용인데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한 나라,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그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땅의 가정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가정마다 회복되기 기도합시다.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것 때문에 상처 입어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지치고 후회된다라는 거 그만하고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 기쁨, 회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마다, 하나님이 조국 땅의 우리 가정들과 믿음의 세대들마다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의 주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날마다 상고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대화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들 안에 있는 아픔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정의 제사장 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뭐만 잘못하면 부모 탓인 것 같잖아요. 뭐만 잘못하면 다 내 탓인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넘치도록 부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 바꿀 수 없고 나는 내 학생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시면, 왕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만져주시면 복음의 능력이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나를, 하나님 무식한 나를, 지혜 없는 나를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고 내가 그 삶 먼저 살겠습니다.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 내가 먼저 노래하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에게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줄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또한 우리 이 한국 땅에 우리 수많은 믿음의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함께 중보합시다. 우리 함께 중보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음을 만드셔서 하나님 주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끝까지 영적인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떻게 이 시간을 열어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담당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쌓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임하는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회복을 넘어서서 가정이 사명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그 하늘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것이 공동체고 그것이 가정에 회복해야 될 기능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기성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조국 땅의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회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온 세상에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부모 세대를 통한 기성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녀를 통한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일어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꿈꾸시고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조국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일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이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오직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무너진 심령들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오늘 찾아가셔서 아버지 위로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한 다음 세대에 푹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길이 가정마다, 이 불길이 교회마다, 이 불길이 학교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진 우리가 평생에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